오늘 4대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항상 이 교회가 나올 때 그 지역, 그 도시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충북 제천에 있는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 같은 동기 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마 제천으로 거기 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헤세드 모임에서 만났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못 보던 금반지가 이렇게 손에 끼워져 있더라고요. 야, 그 결혼 예물도 아니고 왜 갑자기 금반지를 끼고 있느냐 물었더니 금반지만 있는 게 아니래. 발목도 이렇게 발목에도 이렇게 차고 있대. 그래서 그 가서 무슨 큰 그게냐면 그 제천 이쪽 쪽에가 금광이 있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그쪽에는 금이 좀 흔한가 봐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선물로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자기 좀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렇게 금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금광이 있는 지역입니다. 금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다. 금이 많이 생산되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많겠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된 그런 제조업이 굉장히 용성하였고 또 금화세공업이 가장 발달한 그런 지역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이런 화폐가 아니고 금화가였으니까 그 금화를 잘 이렇게 세공해서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금화세공업이 아주 발달되어진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빈번합니다. 강대국이 이 금강, 이 4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한 그런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부와 사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4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항상 불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요즘으로 보면은 중동 지역, 석유라는 거죠. 석유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을 중동의 화약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늘 끊이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종교에 대한 그런 심취가 더 남다른 그런 곳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던 그런 또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사치와 부여가 있었지만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교들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종교들마다 바로 이방 종교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종교들이 다 속된 말로 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4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이 복음이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바로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과 함께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교회도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의 그런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적인 것과 맞물려서 사회가 발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또한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큰 예배당들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대형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넘쳐나서 그때가 바로 교회 자체 기도원은 또 수련장을 짓는 이런 것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그 다음에 수련장이나 기도원을 짓고 난 다음에는 교회 묘지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어떤 그런 기업과 못지않게 대형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복음은 점점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몰려와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어떤 계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와 바로 이 4대 교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모으고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구분이 없다. 큰 교회도 몇 명 모여야 됩니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20명 모여야 됩니다. 20명 이상 못 모입니다. 이 정도 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나 지금 작은 교회가 차이가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확장보다도 내실을 정말 갖추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죠. 어느 때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어떤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와 사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 4대 지역에 그곳에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영과 7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영과 7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청진기로 되어서 진단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인원수도 늘어나고 흥금도 많아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잔이나 그릇 같은 것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형태는 잘 갖추어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태. 우리가 이런 것을 속빈강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같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재정도 넘쳐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시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부흥하고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참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청진기로 갖다 대고 우리에게 진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진단을 받게 될 것인가?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모습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진단이 참으로 두려운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를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먼저 소망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이 3절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우리 말로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적으로 보면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 뭐겠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기억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그럼 지금은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 잡는 게 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성진하고 잘 되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IMF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자로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뻥뻥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이 그냥 뻥뻥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런 사업장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IMF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왜?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더 잘되고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과 달라진 변질되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죠?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바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교회는 더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뻥뻥 터지는 소식들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목회자가 이런 모습들만 왜 들렸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과 그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에 대한 그 안전,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를 지키고자 부에 대한 안전, 그리고 불안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 그래서 그것을 또한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위를 누리고자 하는 거기에 바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그런 복음, 그렇죠? 잘 사는 그런 복음, 그리고 일신의 안위를 목적으로 하는 복음.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자기 우선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누가 봐도 성장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하고 더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기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엉터리가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야 될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진단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또한 안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참된 평안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고는 절대로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있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재산과 안위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다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해결되지 아니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의 조건이 맞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평안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사대교회가 성도들이 이 거짓 평안에 쏟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또 강하게 침투되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죄의 성이, 죄의 모습이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관영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죄를 전혀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먹고 그 행복해하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눈만 뜨면 폰 보고 눈 감을 때까지 폰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폰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면은 안목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먼저 알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폰을 켤 때 폰을 보면서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정보를 습득하면서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뭔 이야기합니까? 앞다투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이고 그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마음이 우리가 답답해야지 사실 말해야 되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그것이 죄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 나도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방향이 잘못되어 것입니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런 편안한 마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만족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와 같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목회자가 주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생활이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죄 이야기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담을 팍팍 받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놓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능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려고 시험거리를 안 주려고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정보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 유익한 그런 것들만 해서 귀를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지금 한국 교단에
참된 복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도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만족하고 부담 없이 그냥 즐기다가 그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이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외형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진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거라. 아멘. 전체적으로 사대교회를 볼 때에 정말로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몇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뭘까요?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과 또한 함께 다니시겠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게 되고 외면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단체고 어느 조직이고 안에 그 아래의 흐름에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면서 시류에 흘러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비유를 든다면 물고기가 아무리 큰 도, 아무리 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물고기라 하더라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피레미 새끼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청함에 피레미장으로 갔을 때에 그 생각이 나셨던 겁니다. 그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그런 떨어지는 거기에 그 물고기가 날듯이 올라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잔인하게 잡았습니다. 뛰는 놈, 나는 놈을. 근데 요만한 손가락 길이보다 작은 요 조그만한 이 피레미가 그 물이 쏟아지는 사람들도 거기에 발을 딛고 서 있기가 어려운 그렇게 센 물살을 뛰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류에 그냥 흐름에 같이 발맞추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그것을 거슬러 다시 올라간다. 여러분 생명의 각오가 없이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의사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사람들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의 가장 큰 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뭐냐면 세속화인 것이 세속화. 한데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죠.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냐 세상적인 복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냐 다르지만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잖아요.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공은 아닌 것이죠. 형통합니다.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뻥뻥 잘 풀려집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앞에 더 가로막힘이 많습니다. 왜냐?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가로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을 주님의 은혜로 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더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냥 성진하고 또 물질의 그런 복을 받고 소유가 더 많아지고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한 복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이니까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엄청난 교회가 규모가 고신교단에서는 이 경남 지역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핍박하고 목회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장로님 중에서 조직 폭력배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에까지 오고 그래서 순교의 각오를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 평소에도 목회의 철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오래 달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목숨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숭배의 각오로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간정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조그만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반사시켜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만 갖추었다고 안심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불도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고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